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의 제목은요, 잘못된 맹세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맹세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사사기는 중간중간마다 얘기를 하죠.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시대였다. 오늘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도 또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도 그렇게 또 장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가 있죠. 위기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또한 인간과의 여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수많은 위기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뜻을,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라는 것들을 묻고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거나 망해가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대했느냐? 감정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감정이라는 건 소중한 그런 감각기관이거든요. 감정을 잘 쓰면 엄청 생활의 윤활유처럼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잘못 사용되어지면은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정말 미치도록 괴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좋게 기뻐서 함께 나눠서 하면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뭔가 모르게 지금 언짢아,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은 굳은 얼굴, 찡찡거리는 얼굴, 화난 얼굴, 분노한 얼굴 가지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 살아가는 것은 괴로운 인생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또 그 속에서 감정적이고 감정이 올라갔을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판단하지 마라. 결정하지 마라. 감정이 있을 때는 막 그게 다다르면 때려쳐! 안 할 거야! 이렇게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감정이 그게 다다르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소리 뭐죠? 헤어져! 이런 것 같은 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무리 감정이 치닫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수도 있지. 그렇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쌓이면은 서로에게 암묵적으로 그게 누적돼 있어요. 어느 날 진짜 호련히 별것도 아닌 일에 진짜 헤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이 사람하고는 도무지 살 수 없겠구나. 왜? 헤어져. 그것이 누적돼 있으면 다음에는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냥 이혼 서류 딱 주고서 도장 찍읍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이 은근히 많아요. 즉 서로가 큰일이 아닌 것 같은데, 크게 싸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호련히 이혼 서류 내놓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자, 아무튼 감정적일 때는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이 진리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코 내가 화가 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때려쳐,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결심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때는 잠잠히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왜 그럴까 돌아보면서 충분히 돌아보고 나중에 판단해도 이성적인 판단이 생겼을 때 내려도 늦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화날 때, 분노 같은 거 생길 때는 판단을 그거 먼저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요. 안 하고 순간 화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뭐하고서도 맞대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염두에 두고서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그것들을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위기 순간에 또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런 판단인데, 성급한 판단 속에, 결정 속에 잘못된 맹세도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맹세. 오늘 21장에 보면은요,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다라는 얘기들이 성경 속에 1절, 5절, 7절, 18절에 맹세라는 단어가 보여져요. 중간중간마다 맹세. 우리가 맹세했다.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지켜야 된다. 라는 논리를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맹세.
사람들은 약속했으면, 맹세를 했으면 지키려고 하는 자세는 좋아요. 그런데 그 맹세가 과연 모두가, 특히 하나님 보셨을 때 합당한 맹세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끼리 하는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 앞에서 맹세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맹세를 인간들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맹세를 다르게 표현하면 서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서원. 하나님께 서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서원했을 때는 물리라 하는 거예요. 물려라. 그 잘못된 서원을 끝까지 우리가 서원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왕이 없는 시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미 상당히 많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법을 통해서 조금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액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지방회 때 전도사 시치, 목사 시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어떠한 지방의 회칙이 있는데 그 회칙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냥 액면 그대로 이렇게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전부터 제가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훨씬 오래된 선배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권 해석이라고 하죠. 이것은 절차가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들어온 목사님은 여기 회칙에 이러고 다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 막 그런 교회 가입을 시킬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 이걸 다 지키려고 하면 언제 들어옵니까? 신학교도 갔다 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하려면 언제 지방에 가입을 합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좋죠. 일단은 가입에 들어오되 수년 내로 지방 만약에 신학교를 거기서 몇 가지를 이수를 해야 된다. 그게 더 맞는 이치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막 적용을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보다도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런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잘못 받아들이면은 되게 딱딱하게 받아들이면은 그 규칙대로 맞죠. 근데 모든 법은 있잖아요. 여러분의 법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살아가는 일들이 복합적이어서 모든 법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권 해석이라고 해요. 기본적인 것들을 설정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아니면 변호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자기들이 해석의 여지로 두고서 유죄를, 무죄를 아니면은 형량을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법을 많이 해야지. 그렇죠. 옛날보다는 법이 많아졌어요. 더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는 건 맞지만은 근데 모든 법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는 없다. 왜? 사람들이 다 제각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 모든 예외 적용까지 다 법을 만들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는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대전제를 설정해 놓고 나머지는 판검사 변호사들의 영역으로 두고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건 그런 관점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느꼈다면은 그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계속 유지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더 큰 문제. 작은 걸로 막을 수 있는 건데 더 큰 걸로 사건이 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최근에 19장부터 21장에 거쳐서 이러한 첩을 레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으로 정말 한 지파가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수준까지 이를 정도로 큰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잘못된 맹세도 또한 또 다른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대충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레인이 시체를 12도막 냈었죠. 그 각 지파를 보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미스바 사람 모여가지고 미스바 지역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막 흥분되어져서 베냐민을 상대로 싸우자. 그렇게 했고, 또 베냐민도 그들에게 대항해서 싸우고자 했고, 실제 1차전, 2차전 싸웠는데 의외로 베냐민한테 졌어요, 연합군이. 근데 3차전에서는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하고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주겠다 하셨고, 3차전 매복작전을 쓰면서 결국 연합군이 이겼죠. 그런데 사실상 베냐민과 연합군 죽은 사람들이 총 합치면 6만 5천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 오늘날 치면 내전. 서로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거예요. 옛날 6.25 전쟁처럼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러한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당시에 연합군이 세 번째 베냐민을 상대로 승리할 때 얼마나 지금 좀 극악무도하게 이 연합군이 행동을 했냐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성읍에 들어가서 부녀자들, 그 자식들, 아들들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부녀자들을 다 죽였어요. 여자들까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다 죽이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인 거죠. 다 죽고 지금 도망가 있는 600명만 남은 거예요. 남자들만 600명만 남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놓고 하는 짓이 뭡니까? 오늘 21장 보십시오. 이제 다 죽고 나서 보니까 베냐민 60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뭐라고 해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울기 전에 21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이 아직 그 분이 풀리지 않았었을 때, 처음에 어떤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많이 죽였을 때, 죽이고 난 다음에도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을 때 당시에 어떤 맹세를 하냐면은,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의 딸을 주게 되어지면은 그는 죽여버리겠다, 아니면 목회 주지 않겠다, 아주 강력하게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들이 이를 다 저질러 놓고서, 경강단 상태에서 저질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맹세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맹세를 먼저 해서 우리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 자식들을,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자, 맹세라는 것은요, 잘못된 맹세는 후회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또 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누가 없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싸우자, 죽이자 한 거잖아요. 물론 마지막 3차전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한 거예요. 이들이 지난주 타락의 결과라고 했잖아요. 제목을.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진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기들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자기 감정대로 한 결과인데, 정작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런 비슷한 류의 성경이 어디냐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게 결과가 뭡니까? 하면서 막 따지듯이 하는 것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래요. 지금도 오늘날 성도들도 보세요.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따라서 하나님이 뭐 되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일이 꼬이면은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과거나 사람들의 심리들이 그렇게 감정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를 울리면서 그 다음날 또 한 제단을 쌓고서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지냈어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좀 감정을 누그러뜨린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서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뭐가 싹 생각이 나냐면, 이제 한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못하면 소멸될 수도 있겠구나. 12형제, 12지파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러한 뭔가 그들 정서상으로서 12지파가 맞는 정서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연합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가 사라지면은 균형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지파가 끊어질 거 생각하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뉘우친 것은 회개다.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뉘우침과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뉘우쳤죠. 그래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줄이 끊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가지고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단 말이에요. 뉘우쳤지만 뉘우침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뉘우침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뉘우친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회개라면은, 뉘우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이제 제정신은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뭐지? 아유, 큰일 났네. 베냐민 600명밖에 안 남았대. 잘못하면 여자들도 없어. 지금 쫄딱 망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계속 존재하냐면은, 우리 딸들 중에서는 아내로 두지 않겠다. 이것을 맹세한 것이 더 중요해요. 이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이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데, 맹세를 지키려다 보면은 내 딸들 안 주고, 그러면 저기 베냐민 600명 남자들 600명 상대로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방인 여자들 어디 뭐 잡아다가 줄 수도 없고, 잘못하면 이방인 여자들 큰일 나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신앙심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근데 이방 민족들이 다른 그러한 바알신과 아세라 섬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를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길까요? 안 섬겨요.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 왕비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신당 지어줬잖아요. 너희 나한테 왔으니 너네 이제 하나님 믿어라. 안 믿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그런 면에서는 독해요. 잘 안 변해요. 한 번 변하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 그런 면에서는 남자들보다 훨씬 그런 면이 강한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여자를 데려와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이 여자들 어떡하지? 어떡하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 가지 묘책을 낸 거예요. 묘책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전쟁하기 전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맹세한 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가, 야, 오늘 여기에 미스바 총에 오지 않은 족속 있지. 딱 보니까 어디에 지파에 한 명씩 온 게 아니라 또 한 지파에서도 여러 족속들 있잖아요. 그 각각 대표들 왔는가 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느 한 지파에 한 부족이라고 하죠. 부족이 안 온 것이 딱 알게 됐어요. 야, 보니까 어느 한 지파. 알고 봤더니 거기가 뭐냐면, 뭐겠습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야베스 길앗 사람들, 야베스에 사는 길앗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안 왔고, 당연히 안 왔으니까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자기들이 뭐라 했냐면, 이 집회에 오지 않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살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미스바 총회에서 베냐민과 싸우기 직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야베스 길앗이 당첨이 됐어요. 안 좋은 쪽으로 타겟이 된 거예요. 타겟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야베스 길앗 사람들,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죽이기로 맹세했으니까, 반드시 죽이기로 맹세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야베스 길앗을 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합니까? 합리적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지금 만족하는 거지. 왜?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맹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또 맹세를 우리가 했던 것들, 우리 딸도 주지 않겠다는 맹세도 지키고,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그 맹세도 지키고 자기들이 한 맹세를 지킨다라는 자부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야베스 길앗을 치는 것도 합당한 거예요. 그 맹세에 따라서 한 행위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만 그런 존재하는 것이죠. 자,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기준으로 동서, 요단 동쪽, 요단 서쪽 나누죠.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 서쪽에 있어요. 지중해 쪽 방향. 근데 동쪽에는 3개 지파가 있어요. 2개 지파 반이 있어요. 2개 지파 반. 그 중에 하나가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데, 이 야베스 길앗 위치를 보면은 요단에서 동쪽으로 한 4km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성경학자들은 므낫세 지파 중에 한 분파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므낫세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 사람들이 총에 참석도 안 했고 전쟁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정의롭게 실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야베스 길앗 이러한 이 족속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안 했느냐? 물론 참여를 같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때로는 옳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선택을 하게 되어진 이유는 의롭기 때문에 우리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굳이 우리가 뭘 나서 그냥 가봤자 죽고 죽이는 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선하고 의롭고 착하다,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좋다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이 야베스 길앗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들도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 여부는 순전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선택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저는 야베스 길앗에 대해서 편들고자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합군들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감정적일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생겨요. 전체주의. 우리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있다 하지만은요, 전체주의. 자, 개인보다는 나라가 먼저야. 그래서 개인은 나라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할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주의가 약간 전체주의적인 사고예요. 옛날에는 통했죠. 옛날에는 나라가 있고 개인이 있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개인보단 나라가 먼저다. 그래서 개인은 희생당할 수 있다. 이 논리가 있는데 어떻게 면에서는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걸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히틀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고 할 때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을 흥분시켜요. 감정적으로 계속 흥분해가지고 연설도 기깔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연설하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같이 들고 나가지고 나자 하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옳은 길로 가는 것보다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선동한다 하죠. 선동꾼. 좋은 쪽에서 선동하는 거는 참 감사한데, 대부분 나쁜 쪽에서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일에 이러한 동원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이 연합군들은 그런 흐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전체주의적인 사고로 해가지고 야 가야지 했는데 안 와? 그래? 너 죽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참 위험하죠? 그런 면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연합군들은요,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앗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을 두어야 되는데, 남자와 결혼한 여자, 남자 경험이 있는 여자, 애를 낳은 경험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남자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고 남자와 경험이 없는 여자만 사로잡았는데 몇 명? 400명이에요. 400명을 잡아왔어요. 한 지파를 도륙하고 뉘우쳤다고 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된 맹세를 또 지키려고 하는 것을 계속 고수한 끝에
한 지파를, 한 족속을 또 멸절하는 짓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회중 연합군들은 림몬이라는 바위에 숨어 있던 600명에게 사신을 일종에 보내가지고, 야, 화친하자, 평화를 다시 유지하자, 우리가 400명 여자들 잡아다 놨다, 데려가서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나와가지고 그 여자들을 데려간 거죠. 자, 데려갔지만 200명은 뭐예요? 200명은 그냥 살아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200명이 또 부족한 거예요. 이 200명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가 계속해서 한쪽에 있으니까 우리 딸은 결코 안 줄 거야. 근데 이 200명을 또 어떻게, 어디서 구할까? 또 계속 찾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또 뭐가 떠올랐느냐? 실로라는 곳에, 실로도 되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장막이 세워지고 제단이 세워지고 하는 실로라는 지역. 이 지역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명절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같은 이 명절이에요. 이 명절을 맞이하면은 여자들이 다 와가지고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은 어떻게 축제예요. 축제. 피제사도 드리고 뭐도 하겠지만은요, 그 자체 명절이니까. 유대인의 명절, 우리처럼 뭐 추석이나 설날, 명절은 기쁘고 즐겁고 막 춤추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도 지금도 초막절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들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막 춤도 추고 밤새도록 놀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 실로의 여자들이 많이 와서 제사에 참석하러 온 여자들을 매복하고 있다가 납치해오는 거예요. 유괴하라는 거예요. 유괴해서 아내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명을 또 채웠어요. 하루아침에 유괴당해서. 그 부모들은 어떨까요? 어떤 부모들? 내 딸이 납치당해가지고 유괴당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혹시나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시비를 걸면은 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사장 하면서 무마시켜서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베냐민 자손들은 그렇게 600명의 여자들을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인구수를 계속해서 이제 불려 나갔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나머지 연합군들도 각기 자기 지파로 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각기 위치에서 살았다. 그렇지만 25절의 마지막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과연 사사기 시대만의 문제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발달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아마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가 문맹적으로 발달했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라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업이나 지역사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사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건이기도 해요. 미래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들처럼 감정을 내세우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고 또 감정적으로 잘못된 맹세를 계속 고수하게 되어지면 다른 범죄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맹세한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했다가 할지라도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왜곡한 거죠. 그 사람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언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냐. 이들은 따지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다 죽게 만듭니까? 멸절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잖아. 웃기는 것이죠. 잘못은 자기들 해놓고서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면들이 우리 안에 지금도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도 있죠. 우리가 뭐 기도원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뭐 여러 운예리나 드보라나 이런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나눴죠. 자, 그들을 보면은 그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도구였지만은 그들 역시 또한 레인, 그리고 미가집의 레인이나 첩을든 레인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종교인이 타락하면 이미 그 사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곳이다. 다른 데는 안 쳐다봐도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타락할 곳이, 제일 타락을 덜 할 곳이 사실 종교 집단이거든요. 종교 집단이 제일 그나마 덜 타락하는데, 근데 종교 집단이 타락했다. 그것도 거기에 다니는, 출입하는 일종의 성도가 아니라 일종의 오늘날 지금 목회자가 타락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그것이 만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진짜 그 나라는 갈 때까지 갔구나. 진짜 그렇게 본다 할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사사기를 보면서 일종의 종교인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사라고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았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 또한 사사기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에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 과거에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있고.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 지금도 얼마나 WCC인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른 단체들과 다른 종교 단체와 연합해가지고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연합하는 이런 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성경에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작은 교도 아니고 대형 교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대형 교는 조심해야 돼요. 더 클수록. 왜? 본이 되거든요. 다른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 대형 교일수록 더 진리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옳은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머지 작은 교회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따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대형 교회가 타락된 모습을 도모하게 보여주면 그 나머지 교회들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안 좋은 혼합적인 그러한 종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의 논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력이 있잖아요. 세력 싸움 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목소리 큰 자가, 더 가진 자가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안타까운 현실이 어쨌든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뛰어넘으시길 원합니다. 너희들은 타락할지언정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내 감정, 내 경험, 내 어떤 이득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안전하고 그리고 강건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사기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수천 년